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저 어느 때 다시 보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저를 반겨 맞으라.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저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저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저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능 성도 저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5장 모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배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용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잠시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되고 또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시니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함께 하셔서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우리 하나님을 보여잡고 주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에 기대며 주님의 능력에 기대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의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여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어질 소원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사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 시간 참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에 주여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태신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길을 기울이게 도와주옵시사. 속히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인 교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종영 원사님, 또 백정강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며 놀랍게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주량받고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복음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힘쓰는 귀한 종이요 또한 하나님과 교회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답고 복된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어저께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야말로 게으르고 일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그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게 됨을 당할 때에 그가 그야말로 내가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막일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동안 청지기직을 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물론 자신의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이지만은 자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빌려간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야말로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 또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랬죠. 일일이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 장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80석이라고 쓰라. 또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 50마리라고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그것을 이제 그 가운데서 얼마를 그 사람에게 주겠죠. 이와 같이 불의한 짓을 했어요. 하지만은 주인은 칭찬을 했죠. 왜 칭찬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의 그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이제서 쫓겨나게 될 때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서 지혜롭게 행했다 라고 주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비유의 핵심은 그들은 그야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비웃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히 칭찬받고 그리고 그야말로 인정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죠. 이게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이군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왕을 이을 사람을 다윗의 집안 가운데서 뽑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집으로 보냈답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당연히 맏아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새더러 아들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덩치가 참 크고 인물도 아주 걸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야말로 여기다 숨겨놓고 나보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서 아니다. 너는 겉만 보느냐? 너는 겉을 보느냐? 나는 그 속 마음까지도 본다. 그 속마음이 엘리압의 속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또 아들이 없느냐 그랬을 때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놈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와서 다윗이 눈앞에 딱 섰는데 그때 다윗이 몇 살이에요? 17살밖에 안 돼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아직 솜털도 없어지지 않은 아주 미소년이에요. 아주 예쁘장한 그런 소년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서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그 마음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바로 저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아주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은 겉에 나타나는 아주 어린 미소년, 그러니까 저렇게 약한 자가 아직 덜 큰 사람이 어떻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만을 겉에 드러난 모습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순종이 있고 이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야말로 다윗이 들어올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앞에 장자 엘리압이라든지 둘째, 셋째는 또 산마죠. 그 셋째까지를 이렇게 볼 때는 그 셋째까지는 나중에 보니까 장성해가지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군대에 있었어요. 세 놈 다 덩치가 좋고 아주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 같이 보였죠. 하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 눈에는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할까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은 너희 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너희 중심은 하나님을 대단히 존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1차적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1차적이죠.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는 다른 말씀이 또 뒤따른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사랑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되 이웃사랑의 그 본질이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나온다. 또 이것을 차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온 것으로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라.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율법이 여기까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으로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그야말로 비판을 받고 또 이제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 파괴론자라는 거예요. 크게 예수님의 그때 당시 제목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당시에 그런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촌 동네에 시골 사람 이렇게 취급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지는 의도도 사실은 불손한 데서 나온 거예요. 헤롯이 46년 이상을 지었으나 완성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잘 지어진, 그리고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지어진,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왕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역사가들이 얘기하면 헤롯은 건축가였대요. 아주 유능한 건축가였대요. 그래서 헤롯이 지어놓은 그런 건축물이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흔적이 있대요. 지금도. 그 건축에 관심이 있고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이 사람 입장으로서 성전을 지을 때 기왕이면 유대인 환심을 살 것, 환심을 살 수 있는 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지었겠어요. 대단히 잘 지었단 말이에요. 대단히 많은 돈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이제 완성이 됐죠. 훌륭하게 지어진 이 성전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고 아주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큰 교회다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진 성전이라고 합시다. 그럼 다른 교인하고 같이 지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 앞에 꼭 시장을 간다든지 지나가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 말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이게 우리 교회야 그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헤롯이 그 유명한 건축가가 46년에 걸쳐서도 다 완성을 못한, 무려 50년 다 돼서 완성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무슨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건축설이 굉장히 중국이 뛰어납니다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 기술이 형편없었잖아요. 거기서 만든 어떤 차라든지 거기서 만든 어떤 것은 쓸모가 없었어요. 못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기술이 우리랑 맞먹는 게 있다. 우리랑 맞먹어요. 실상 우리도 그랬어요, 과거에.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에 조그만 다리를 만들어놨다 일제시대 때, 그러면은 항상 어른들이 칭찬했어요. 그거 일본 놈들이 참 잘 만들어.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니면 저 청년기관에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쇼니 그 노공기 같은 거 얼마나 잘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은 참 조그맣기도 하지만은 작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우리 삼성도 일본에서 막 기술을 빼앗가지고 막 이렇게 발전된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지만은 중국이 꼭 그런 영국이죠. 근데 언젠가 중국이 어떻습니까? 10몇 층 빌딩을 세우는데 3일 만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했죠. 물론 우리 콘크리트 붓듯이 이렇게 부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양성기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최소한 일주일은 양생을 해야 돼요. 여름에는 한 3, 4일이면 양생이 되지만은. 근데 그렇게 지은 중국 사람들이 왜 그게 지은 것을 자랑을 했는 거니? 조립식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조립을 한 거죠. 이렇게 조립을 내고 조립하듯이. 이런 중국 사람들도 최근에 나와서나 그렇게 건물을 높이 빠르게 지을 수가 있었지, 과거에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50년간에 걸쳐서 지은 완성한 이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부셔버리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요한은 거기다 토를 달고 있죠. 해석을 달고 있어요.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자기 몸.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부셔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고 큰 머리 부셔진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머리로 따지자면 죽음이에요. 죽고 그 다음에 3일만 어땠습니까? 부활하셨죠. 3일만에 다시 세워준다. 자기 성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율법을 파괴했다. 그런데 예수님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겉에 드러난 율법만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 정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실상 그들이 율법 파괴론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켜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바로 율법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그 관계에 의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